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석과 다리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윈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깁댐과 도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옷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에셈에 건설하였으니 그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딘과 아나민과 루하민과 납두힘과 바도르심과 가스르임과 갑도립을 낳았더라. 가스르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론과 헷을 낳고 브레스 여족과 브레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피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르러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에륙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이 욕단이며 욕단의 알모닥과 셀렘과 하살마엣과 에리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바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고자란 곳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해보고 또 집에 일이 있어서 다른 제 가족하고 잠깐 나갔다 오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족보잖아요. 족보는 우리 사람의 뿌리잖아요. 뿌리.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출생 또는 후손 이런 건데,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에서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요, 10번이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자세히 찾아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가 중요할까요?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족보가 그 창세기에서 10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강조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창세기 자주 등장할까요? 가문에 대한 그 뿌리를 찾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문에 대한 그 뿌리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리는 아벨의 족속 아닐까요? 아벨의 족속, 믿음의 족속. 아벨.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써질 당시에 모세가 썼잖아요. 자,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자, 모세오경이니까. 그럼 그 쓸 당시에 자,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찾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애굽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까요? 너의 뿌리는 어디라고 알려줄까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기말이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을 갈 때까지, 또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예수님부터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속사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한 구속사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이 말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야벳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자는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먼저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합니다. 즉 야벳의 그 자손들은 지중해 여러 섬에서 머물고, 또한 점차 어디로 가냐면 유럽 본토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인도 있죠, 인도까지 이렇게 진출해 갑니다. 인도 아리안족이죠. 상당히 넓게 진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은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양이 많죠?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돛과 가나안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함의 후손들, 함의 아들은 바로 이집트,
또한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에 정착하였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종, 그런 흑인종들이 분포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인물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합니다.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첫 용사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면 깃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보르는 뭐냐면 강력한 자, 용사 이러한 말입니다. 즉 깃보르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결국 추정해 보면 니므롯이 바로 지상에서 최초의 강력한 국가를 제국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쉽게 보면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서는 힘센 사냥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므롯 무슨 뜻이냐면은 니므롯은 니므로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바로 반역, 우리는 반란을 일으킵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바로 함의 장자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예전 성경에 보면 영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걸, 즉 강하거나 용감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는데 즉 용감한 사냥꾼, 능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냥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 군인들이 왜 사냥을 할까요? 사냥 연습을 할까요? 예전에, 지금은 군인들이 총 쏘는 거나 어떤 사격, 훈련 이런 걸 하지만 예전에는 군인들이 주로 사냥을 해요. 훈련. 생계수단. 생계수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바로 사냥은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에요. 그 훈련의 일환으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잔혹한 전쟁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어느 정도 하냐면은 우리가 니므롯이 전쟁광이라면 히틀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고대에는 니므롯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니므롯은 히틀러와 같은 전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라를 세우죠.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니므롯의 왕국은 바로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 바벨 땅, 그러니까 바벨 지역이죠. 즉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니느웨, 르호보딜, 그 다음에 갈라, 레셋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니느웨가 여기서 니므롯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냐고 추정할 수 있냐면 여기서 지배한 지역 중에서 하나가 바벨론과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한지 아세요? 그들은 한 마을이 있으면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포위해 가지고 남자들 있죠. 그 마을의 중심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다가 남자들을 전부 다 살 가죽을 벗긴 채 우물에다 다치고 던져버려요. 죽여서. 그러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피예요, 피.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렇게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악하듯이 바로 이 니므롯이 상당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혼돈케 해가지고 분산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왔다라는 거. 예, 이것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셈의 후손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셈 후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누가 나와요? 그 빨간 사람이 있잖아요. 에벨이 나오잖아요. 아니 셈의 아들이 에벨인데 왜 에벨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 11장 중간에 보면 창세기 11장 중간에 보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에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셈의 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 셈은 바로 에벨에게서 나온 조상인데 이 에벨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무엇이냐면은 저쪽 너머에서 건너오다. 그러니까 저쪽 너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에벨은 건너편, 즉 건너온 자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왔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다음에 하란에 도착하잖아요. 하란에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에벨 또는 에벨이라고 하는데 건너온 자라는 것을 바로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 하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브리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시면은 저기 히브리인 할 때 여기서 이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에벨을 돼 있잖아요. 위에 자음이 똑같습니다. 밑에 점자만 다릅니다. 즉 넘어왔다라는 거, 넘어온 유대인이라는 거, 아마 히브리인들의 원조상, 그들의 선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벨을 그래서 먼저 말한 거고요. 자, 왜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시리즈를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 위에는 에벨인데 에벨은 바로 건너온 자라는 거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벨렉입니다. 자, 세상의 언어들은 언제 나누어졌을까요? 3페이지 중간입니다. 바벨탑 무너지면서죠.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렇게만 했지. 바벨탑 사건은 이야기가 10장에 아까 우리 10장에 보면 야벳, 함,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11장을 보면 한번 성경을 보면은 먼저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셈 족보가 나옵니다. 즉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벨렉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벨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은 바로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자,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이라고 합니다. 벨렉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벨렉이 무슨 뜻이냐면 벨렉크 해가지고 나누다,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분리됐다라는 것은 대륙, 우리가 원래 대륙이 하나였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분리가 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륙이 나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벨렉의 이름은 인간 언어의 분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졌으며 그 언어의 혼잡의 탄생 때 바로 벨렉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벨렉 당시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분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벨, 건너온 자, 넘어온 자입니다. 또한 벨렉,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벨렉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이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즉 로이스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전도사님은 신앙이 몇 대시죠? 3대예요? 와, 전도사님 나이에 비해서 3대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외할머니, 예. 엄마가 조금 다녔대요. 큰애기 때 몰래 다녔대.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최초로 믿은 거죠. 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4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때 6대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초기 그 5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나는 그럼 뭔가 나는 1대인데. 1대예요? 예, 1대입니다. 1대. 나도 우리 집에서 1대예요. 외갓집에서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네. 자오지간에 믿음의 뿌리가 1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 옆집에 있는 나니 아줌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죠. 몇 명이 나오죠? 16명? 어떻게 하세요, 전도사님? 써있는데요? 그렇구나. 제가 힌트를 줬군요. 예. 아에, 노아, 사이, 야요, 모라, 기바, 삼, 입다, 사 해가지고 16명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가장 먼저 아벨, 에노, 노아, 아브람, 사라, 야곱, 이삭, 야곱, 나중에는 누구까지 가요? 다윗과 사무엘까지 이렇게 16명의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들의 이름 앞에는 항상 믿음으로,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 또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나를 통해서 또한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되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왜 택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믿음의 족보된 조상 만들려고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식 저도 모르겠네요. 깊이.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아브라함이 택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잠깐만 그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더라? 여기구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자, 거기 한번 같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냐 안 하냐, 지켜 행하도록,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옳은 말씀을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한 자기 후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 뭐 1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고 6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하면은 우리 외할머니, 또한 우리 어머니, 또한 우리 옆집에 있는 아줌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니무롯처럼 세상에서 잘났고 용감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